저희들이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 지는 한 25년 정도 지금 되어 가는데 처음에 이 기도를 왜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제가 알고 있었던 거 있죠. 그죠? 이거를 저 혼자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자 붙여주셔서 저 혼자 계속 영적 전쟁을 하고 저 혼자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다른 사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할 때 이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가지고 있었던 이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현장 가서 내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내 생각을 선포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말씀을 근거해서 그것을 선포하는가, 이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영혼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감정을 말하고 내 느낀 것을 말하고 내가 체험한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한 날에 어떤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큰 문제가 터져가지고 가서 이제 너무 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었던 또 친한 분이고 이래서 가서 한 2시간을 오전 내에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고 전사님 이렇게 싸우시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갔다 와서 버스에서 내리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이게 지금. 분명히 저는 제가 알고 있었고, 제가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르쳐 줬는데, 돌아오는데, 경주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리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분명히 복음을 증거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머리는 왜 이렇게 깨질 듯이 아픈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머리가 왜 아프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제가 제 생각을 전달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을, 물론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셔야 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 생각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그 사람 사정은 내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얼굴 다 다르듯이 문제의 경중이 다 달라요. 내한테 답이 되었던 것이 저 사람한테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말씀이 그분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제일 핵심 키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포커스를 집중하지 못하고 포인트를 찍지를 못하고 내가 가야 될 고지, 예, 내가 정복해야 될 곳이 어딘지 자체를 모르고 구분을 못하게 마귀가 계속 교란시키고 혼란시키고 혼미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것이다. 원래 알고 있었잖아.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 속에 이렇게 확 들어와 버리면은 이미 알고 있는데 뭘 더 이상 알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후에 그래 되면 그 후로부터는 발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 아픈 그 사건 후로 갔다 와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으로 정리해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 선지자 제사 왕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붙잡고 기도를 오랫동안 시키셨어요. 계속 이 기도만 시켰어요. 이 기도하고 결박하는 기도하고. 근데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살이 붙고 성장이 되어지고 자라나고 또 제 인생을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점점 시간이 빨라졌어요. 처음에는 내한테 문제 사건 터지면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아, 이 문제가 이 문제였구나.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이었구나. 이것이 뭐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빨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은 이게 그 마귀가 무력화되어지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어요. 요거를 훈련을 계속 하시면은 이런 그 응답이 옵니다. 지금 주의 이름 부르실 때 많은 부분에 오류가 계속 나요. 먼저 말씀 중심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하고 내하고 대화할 때, 저 사람하고 내하고 대화할 때, 대화가 주고받고가 돼야죠, 주고받고가, 그죠? 나 엄매가 내일 만나자라. 나 내일 시간 없어. 그럼 언제 만나? 이렇게 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상대방 의견 아무 소용 없어. 내가 맞으니까, 이거 무조건 받아.
예,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많이 변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올바르고 똑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나는 맞고 니는 틀렸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왕 돼버리는 것이죠. 그죠? 진짜 왕이 계신데 내가 왕 노릇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알고 그러냐 모르고 그렇게 모르고 오랫동안 마귀한테 길이 되어져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렸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한 충격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내 모든 문제 끝나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 자가 되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기쁜 소식입니다. 물고기 물에 들어갔다. 그게 가장 큰 문제 해결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과 만났다.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이 창조주시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진짜 큰 선물 중에 선물이고 기쁨 중에 기쁨이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만나는 길을 몰라서 다 헤매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설명하시면 또 이제 좀 애매모호하죠.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이렇게 하는 게 모르는데 내가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방법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좀 더 쉽게 들어오겠죠. 그죠? 내가 깜깜한 가운데 내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아,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길이 약간 보였다. 요것만 해도 사람한테 희망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 그겁니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너를 살리겠다. 이겁니다. 왜 살리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살리고 죽어 있으니까. 네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다. 이걸 먼저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내가 살려줄게. 살려줬다. 다시 올게. 네 데리러 진짜 영원한 대로 갈게. 이겁니다. 약속이. 우리가 그 약속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 쉽고 간단한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그 약속이 내한테는 제일 어려운 말로 들려요. 열심히 노력해라. 이 말씀이 나한테는 복음처럼 들리죠. 열심히 노력하고 똑바로 살아라. 이게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생 주인 네가 돼가지고 열심히 살면 네가 성불 한다. 이게 인간한테는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 내가 다 해결해 놨다. 이거거든요. 너는 주의 이름만 불러라. 이게 지금 사람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많이 일한 사람일수록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사람 자꾸 뭔가 하고 싶어요. 뭔가 하고 싶어요. 해야 또 행복하고. 그게 마귀한테 오랫동안 길들여진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와가지고 새끼손가락 걸면서 내일 2시에 만나자. 요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네 문제 다 끝내놨다. 요게 약속이라고요. 그죠? 내가 니하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길을 열어놨다. 너 원래 하나님 하늘나라 못 오는데 내 농산 못 가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유일한 길을 내가 한 개 만들어가지고 열어놨다. 이게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하는가요? 이 땅에서 무엇하는가요? 네. 나도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살려줘야죠. 그죠? 내가 살아났다면.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맛있는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친구한테 야, 그거 가봐라 맛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했으면은 평생에 내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길이 있다고 말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말해주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을 주고 눈을 열어주고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성경에서는 계속 그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게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명령을 하셨어요. 5가지. 딴 것까지 증인 되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9절에는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해라.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에는 제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할 것, 2가지 기록되어졌는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요 5가지 명령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붙잡고 기도를 안 하시면 이게 저 멀리 날아갑니다. 전도라는 것도, 그죠? 우리 영혼구원이라는 것도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안 하시면은, 말씀을 매일매일 내 입에 뱉어가지고 소리를 안 내시면은, 이게 휙 날아가,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음에 하지. 이렇게. 내가 좀 되면 다음에 할게요. 오늘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도 이 사람이 자꾸 헛소리 하면 다음에 하자.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그 생각이 점점 옅어지면서 사라져버려요. 이상한 일이죠. 그죠? 복음도 계속 내한테 입으로 소리 내서 안 나면 슥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 빼앗기기 쉬운 것이다. 예, 마귀가 도둑놈이라고 그랬죠. 뭘 도둑질 하는가요? 복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길짝밭에 새가 씨가 부러졌을 때 새가 와서 다 모이 그 씨를 다 쪼아 먹어버렸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줄 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무엇을 가져가는가? 이 약속의 말씀을 싹 교란시키고 희석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다 이루셨다.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요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러 오셨다 했어요. 율법의 요구는 죽음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다. 기록되어진 모든 사실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어요. 다 이루신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마지막에 숨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계획하시고 실행하셔서 성취시킨 사건인 것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위에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실행을 하시고 28장에는 만들어진 거기에다가 명령하셨어요. 동일한 패턴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그 말씀 성취된 자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동일한 패턴이죠. 우리가 그죠? 책상 쓰다가 부러졌어요. 책상 다리 부러졌어요. 그럼 책상 다리 고쳐가지고 책상으로 쓰죠. 걔를 망치로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러졌어요. 박살나도 박살났는데 그래서 언약 말씀 붙잡은 자는 원래 인간처럼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심판관이시고 재판장이시고 입법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계속 찾으셔서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창세기 1장의 창조주. 그 창조주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라팔, 여호와 이레 뭐 이런 말씀 나오는데 저희들이 성전 재건 운동에 나타나신 하나님 밖에서 2장 6절 9절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내에게 나타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이 말씀이 나에게 깊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내 속에서 말씀이 계속 깨달아지는 것은 말이에요. 좋은 밭의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맞다 이거 말고 그 말씀이 내 삶하고 연결이 이렇게 쫙 되어져 가지고 내 삶에서 그 말씀 해석이 쫙 되어져가 말씀이 내 삶 속에 침투가 되어지셔야 돼요. 침투가 되어져가 완전히 연합해져가 결합해져 가지고 그 말씀이 나의 주인 될 때까지.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든지 레마의 말씀이든지 보통 그리스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좋습니다. 레마의 말씀이라고 받아오신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거의 다 대조하는 말씀 많아요. 그리고 레마의 말씀이 나타나도 붙잡고 기도를 오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나타나면 우리 성도님 주로 뭐 하시는가 하면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살 수 있는가요? 못 삽니다. 그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나한테 성취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도 나타나시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전체가 조명이 되어져 가지고 해석이 되어져 가지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져가 해석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나한테 주인 될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 그래야 되나요? 말씀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줄을 모르고 그 귀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쉽게 놓아버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말씀을 받으시면은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하나님한테 가서 해석을 받아오셔야 돼요. 처음에는 말씀 받기 어려움.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많이 잡혀있던 부분은 처음에는 꿈도 꾸게 하셨어요. 꿈도 꾸고 신비한 것도 체험하게 하셨는데 계속 꿈꾸고 신비한 거 체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이건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귀를 못 알아먹을 때는 그림책도 보여주죠. 근데 그 그림으로 보여준 것도 하나님한테 가서 해석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때 내 인생과 내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해 주시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까지, 그리스도까지 해석을 받아오셔야 실제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자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하시려면 반드시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모든 문제 끝났다요. 끝났다.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 창조주의 세계로 들어왔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 안에 다 집어넣어 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난 자비롭고 은혜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성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 내용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요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인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내가 그리스도다. 내 이름이 예수다. 요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알 때도 하물며 그죠? 한 사람을 알 때도 몇십 년이 걸립니다. 결혼해가 이 남편하고 살았는데 지금 30년 살았는데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던가 이런 게 30년 지나도 보여요.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랴. 하나님도 오늘 만난 하나님, 내일 만난 하나님 다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점점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알 수 있는 그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그 하나님을 안 알고 싶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싶은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내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다. 무능한데, 무지한데, 무기력하고 무감각한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무응답인데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 생각이 아주 훌륭한 생각이지만 이상한 생각인 것이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 돼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훌륭한 생각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내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막 이렇게 주인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하고 내하고 단절되어 있는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 네 속에 하나님이 없다. 나를 미워한다. 네가 나를 원수처럼 여긴다. 나를 우습게 여긴다. 만월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 문제 해결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신 그분. 말씀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 말씀을 나한테 줄 수 있다는 건 내하고 만나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나서 말 못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몸을 가지신 하나님은 나하고 대화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분이 대화해 놓은 것을 사복음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영혼의 소생이 되어지고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길이 들이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길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수없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이 있고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아닌 자는 진리 아닌 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 들고 나타나는 건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마귀가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하와한테.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당해버린 것이죠. 그것을 창세기 3장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받은 말씀은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속일 수 있어요. 자꾸 행위를 가지고 걸고 넘어져 가지고 바리새인 만들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진짜 말씀을 받아 가지고 말씀과 내가 함께 하는 것. 예. 요한복음 15장 7절인가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하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야 함께 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수없는 많은 말씀. 1000개 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말씀이에요. 1000개, 10,000개 평생 외우면 뭐하노? 내 속에 한 개도 안 들어. 사람이 보기보다 머리가 나빠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그 말씀이 어느 날 내한테 들어오는데 오늘은 이 말씀, 내일은 저 말씀, 모레는 저 말씀, 좋은 말씀,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 온갖 말씀 다 갖다 주는데 그거 일주일도 기억 못 합니다. 오늘 보고 좋구나, 내일 보고 좋구나, 하기 좋구나. 실제로 문제 터져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되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사람입니다. 그게.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 한 가지를 깊이 파버리시면은 언젠가는 하나님 만나요. 그 가다 보면 온갖 거 다 만납니다. 그리스도 말씀 받기 전에 가기 전에 온갖 것을 다 만나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무능한 거 다 만나고 죄 짓는 것도 만나고 마귀한테 가 종로를 하는 것도 만나고 하나님 없어가지고 어리석은 것도 만나고 그 뒤에 들어가면은 마귀 있다는 것도 만나고 마귀도 만나고 지나가야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이거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불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말씀 받고 좋아가지고 모든 문제 끝났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말은 맞는데 이상한 말이 됩니다. 그게 실제가 안 되고 그냥 지식으로 휙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왜 못 만나는가? 죄 때문에 못 만납니다. 그 죄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2장 17절의 죄의 시작이에요. 선악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 말씀의 법을 어겨서 인간이 죽어버린 사건이 지금 죄 문제예요. 죄 문제. 내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그 자체가 죄인 것이죠. 그 죄의 대가는 말씀의 법대로 죽어버리는 2장 17절에 죽는다는 죽음의 법. 그 죽음의 법대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을 보내서 어린 양을 보내서 대속물로 몸을 들이시고 그 법이 창세기 3장 15절에 새 법이 성취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입법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선포되어졌어요. 피조물은 이 말씀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피조물에게 명령하신 장면. 바닷물에게 생물을 내라. 바닷물에 생물을 내고 그 생물들 이 땅에서 너희들 충만해라.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볼 때 좋았더라 하셨어요. 모든 피조물은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의 법을 마귀가 이용해서 인간을 죽였을 때 새 법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나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말씀의 법을 선포하시고 이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완전히 성취시키셨어요. 이 법을 믿는 자는 이 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리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은 제하여 버리고 나한테 유리한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작동시켜 놓으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 사실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 똑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행동을 똑바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하나님을 만난다. 이 순서를 자꾸 이렇게 바꿔가지고 생각하시는데 회개를 해야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가 되어져요. 하나님 만나보면은 거울 앞에 가보면은 내 얼굴에 껌댕이가 있구나. 이상하구나. 지우기도 하고 정리도 하는 것이죠. 거울도 가기도 전에 내 껌댕이 내가 해결하고 얼굴 뭐 내가 분칠하고 가겠다. 이 생각이 회개해 구원받는다 이 소리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가면 회개가 되어집니다. 내 인생이 비참했었구나. 하나님 없어가 내가 박살이 났었구나. 그거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게 안 깨달아지면 계속 내 고집 부리게 돼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죄.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저주를 계속 주장하는 거. 그게 나중에 어디로 끌고 가는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는 살아있을 때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해결하시는 분이 제사장이시고, 이 말들을 왜 못 알아먹는가? 뒤에 사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사람들한테 보고 덫을 놓아요, 덫을. 덫을 몰래 놓고 그 덫에 빠지면은 평생의 종로를 시킵니다. 출애기 23장 33절에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들과 약속하지 마.
다른 신들하고 약속 언약하지 말라. 그 신을 따라가면은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거기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섬기면서 살다가 종로로 타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진짜 왕을 보내주셨어요.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진짜 왕이 오셨다면 가짜 왕이 있는 것이죠. 이 가짜 왕이 세상 신, 세상 임금, 세상 왕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왕이 풍조를 만들고 세상 신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종로로 끌고 다니다가 눈알 빼가지고 포로로 끌고 다니다가 내만 섬겨라 이렇게 하다가 지옥 데리고 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계획이에요. 근데 사람이 지각이 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은 마귀 손에 안 놀아납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은 두려움을 자꾸 줘요. 두려움을 자꾸 줘가 찔러요. 밤에 잘 때도 찌르고 낮에도 찌르고. 가만히 있어도 아픈 생각들이 누구나 한 가지씩 다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계속 찌르면서 불안해. 내 주인, 네가 열심히 주인대가 살아라 이러고 주인대가 못 살도록 찌릅니다. 그래가 주인대가 살아가 성공하면 교만하다고 찌르고 안 되면 실망한다고 찌르고 이래가지고 계속 찌르면서 마귀는 나한테 고통을 주면서 두려움을 주면서 불안을 주면서 그래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사람이 몸이 빳빳해지죠. 밤에 잘 때도 평안하게 이렇게 몸을 이렇게 쭉 펴지 못하고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경직된 상태로 오래 살게 되면 몸이 부서져 버리는 것이 질병인 것이고 근데 진짜 왕은 그런 식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진짜 왕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 고린도전 13장 사랑장 나를 내 속에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신데 나에게 무례히 행치 않고 나에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에게 성내지 않고 나에게 온유하게 대해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참아주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그런 좋으신 분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마귀는 두려움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고 요 차이입니다. 진짜 왕은 오시면 나를 사랑으로 통치할 뿐만 아니라 이 대적 마귀를 이겨서 대신 싸워서 이겨주시고 그 전쟁을 내 대신 쳐서 이겨주시고 그 전쟁의 전리품을 나와 함께 나누는 것이 좋으신 대장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내가 주일을 불러서 영적 전쟁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미 이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내가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거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와 있는 권세가 왕의 권세가 어느 정도로 있는가 이거 확인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제가 처음에 저 사역해 준 분이 기도하자고 이래서 기도 제목을 내라 이럴 때 저보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해결받고 싶은가요? 이렇게. 제가 그때는 그분이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은 아마 기도 응답 받는 세월을 오래 지나온 분이 한 15년, 2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다 돼요. 이렇게 하니까 완전 조심했대. 다 되죠. 이러더라고. 무엇이든지 내보라 이러더라고. 진짜 하나님 만난 것 같았어. 되는 게 없었는데, 되는 게 없었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해보라 했어. 그런데 기도를 무엇이든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에 근거해서 기도 제목을 잡아주는데 먼저 마귀를 결박하라 했기 때문에 마귀가 한 일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거 인간관계가 안 돼요. 인간관계가. 내가 저 사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주인간이 왜 저런 소리를 하노?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 제목 1번 잡은 게 다른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마귀가 나한테 와서 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하게 하는 사탄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이 마귀를 계속 결박을 해보니까 무슨 사건 터지냐면은 이해 못해가지고 제가 막 헤매는 사건들이 막 터졌어요. 사람 이해 못하니까 제가 남편하고 계속 싸우고 직장 가서 싸우고 혈기가 있으니까 내 주장을 계속 하니까 내 속에 거 계속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죠, 그죠? 문제 사건이 터지는데 이 문제 사건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게 하는가? 나를 보게 합니다. 이거 우리가 문제 사건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마귀를 결박을 했어요. 마귀를 결박하면 어둠이 캄캄함이 거쳐지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춰집니다. 마귀가 결박이 돼 일을 못해요. 나만 남게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오셔야 되는데 문제 사건 터질 때마다 저 사람이 이게 사단의 큰 전략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 남의 눈에 티끌 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큰 전략이라고 내 눈에 대들배를 보시 들보부터 뽑아버리라 그러잖아요.
문제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언약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죠? 언약을 나에게 주시고 내 땅에서 전쟁 치고 내가 제사 지내가지고 내가 받는 응답인 것이죠. 이 응답을 많이 받아보셔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결박하시면 나한테 터지는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피를 발라가지고 의의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갈 의의 옷을 입고 여호와를 만나는 그 전에 들어간 옷을 입고 갈 수 있는 옷이 생긴 것이요. 옷이. 내가 지금 깨끗해져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여호와 앞에 갈 수 있는 옷을 입혀주신 것이에요. 피를 덮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가서 내 사정을 알아야죠. 그죠?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났다. 나 어려움이 있다. 그 대통령한테 이런 사정을 알아가지고 이거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어서부터 또 이제 다 어그러지는 거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주 거룩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니까 거짓말 기도가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닌데 거짓말 기도가 계속되고 기도를 헛기도, 그죠? 나하고 상관없는 기도, 남의 기도를 막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있어 눈물을 쭉 흘리면서 기도하면 너무 기뻐요.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됐구나. 참 나는 훌륭하다. 참 마음이 깊은 데서 기쁨이 쫙 올라오면서 역시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실제로 문제 사건 터지고 내가 하는 행동이 많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특히 많이 그러시죠. 그런데 언약을 붙잡고 내한테 적용해 보시면 주로 내가 이상하구나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나의 상한 이심령을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을 다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라 그러죠. 그죠? 거울 보면 내 자신을 찾아서 없애는 게 아닙니다. 찾아가지고 없애는 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새 피조물이라 하겠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데 새로운 피조물 어디 가버렸습니까? 내를 없애버리면 그 새로운 피조물 어디가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나의 예자,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뱀의 길들여진 자아는 죽이고 새 자아를 주시는 거예요. 새 영, 새 마음. 이걸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오셔서 썩어질 거, 악한 거, 길들여진 거는 회개를 하셔야죠. 회개는 턴하는 것을 말입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찾아오셔가 받아오셔야 돼요. 이 생각들이 많이 생겨져야 하나님하고 대화가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 자라서. 지금 그거 하고자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받고 싶어요. 창조주가 나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다. 그게 믿어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서 기도를 다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언약에 근거해서 하셔야 돼요. 언약에 근거해서. 이게 처음에는 길이 어려운 길인데 안 해보던 길이니까 그죠? 처음 가보니까 어려운 것 같죠, 그죠? 이게 제일 쉽고 가장 정확하면서 빠른 길이고 완전한 길이에요. 이걸 한 번만 받아보시면, 이 응답을 한 번만 받아보시면 그 후로는 같은 것이에요. 먼저 마귀를 결박하고 나를 찾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오시는 것으로 모든 문제 종결됩니다. 이걸 해보시면 그 후로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져요. 내가 이렇게 살아났듯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전쟁 쳐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상한 놈 하나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때. 전쟁을 쳐보셔야 피의 소중함을 알게 돼 있어요. 전쟁 안 치면은 아무리 말씀을 구청탑같이 쌓아도 나한테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 다 알면 뭐하노? 내한테 그 말씀을 쓸 수 있는 전쟁터가 없는데요. 그죠? 전쟁터에서 이 칼을 써보셔야만 이 칼이 무디구나, 짧구나, 길구나, 잘 되는구나, 이상하구나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쟁을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치셔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전쟁 쳐야 될 곳이 내 땅에서 먼저 전쟁 치시고 그 다음에 내 땅에서 친 전쟁을 내 가정에 내 자녀한테 전달하셔야 되죠.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가문에 적용하고 또 교회와 나라와 전 세계를 가서 전쟁을 계속 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 한 번 쳐가지고 내가 응답 한 번 받았다. 증거 한 개 받았다. 그거 가지고는 전쟁 못 합니다.
평생에 내가 신앙생활 20년 하는데 증거 2개 받았습니다. 예, 화살 2개 가지고 전쟁 칠 수 없어요. 하나님 화살 통해 화살이 가득 채워져야 전쟁 나가 전쟁 치죠. 그죠? 이 화살을 하나님께서 날려야 되는데 한 번 날렸는 거 그 다음 쓸 게 없어요. 이래 되면 곤란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전쟁터에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전통에 가득 찬 화살 되도록 나한테 올라오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그리스도의 칼로 세밀하게 갈아서 먼저 내 땅에서 31왕 7족속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 때 그곳에 먼저 살고 있는 족속이 있었어요. 텅 비어놓은 것이 아니고 먼저 살고 있었던 족속이 있습니다. 31왕 7족속.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31왕의 이름을 쫙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전쟁을 쳤는데 내가 누구랑 싸웠는데 어떤 전쟁을 쳐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거 말 못하는 전쟁이 있을 수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건 전쟁을 안 쳤다는 거죠. 내가 어떤 놈과 싸워가지고 어떤 문제 사건이 터져가지고 나한테 어떤 전리품을 받았다. 내가 섬겼던 왕이 이런 왕이었고 내가 그 왕에게 종로로 됐고 그 결과로 내 인생이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참 왕 되시는 그분을 만나서 내 죄를 해결받고 완전한 길로 들어왔다. 요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죠? 싸워본 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받아오셔야 돼요. 받아오셔야 딴 것까지 증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전쟁 치실 때 증인된다고 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무슨 증인인가? 종된 내 모습. 내가 마귀한테 종로로 탔던 내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흑암을 꺾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종로로 탔던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나한테 터지는 문제와 사건이에요. 요 종된 내 모습을 보면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훈련해 놓으시면은 주의 이름 불러서 종된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실 때 주의 이름 불러요. 주의 이름 불러서 그 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진짜가 있습니다. 요거 2가지를 보셔야 돼요. 종된 내 모습과 하나님 함께하는 내 모습. 그 중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내 입으로 주의 이름 부르는 거. 요걸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2가지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가지고 증거해 주실 수 있도록 전리품을 줍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냥 막 교회 다니면서 잘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전도는 못합니다. 전도도 영접 메시지만 영접까지는 시키죠. 양육을 못합니다. 그 영혼을 키울 수가 없어요. 애를 낳는데 젖을 못 준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도 걔 어떻게 되는가요? 엄마도 죽고 애도 죽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 한두 개가 안 됩니다. 생수에, 4배에서 생수의 강이 올라온다는 것이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 공급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가진 자끼리 모여서 또 같이 전쟁을 치는 것이죠. 전쟁 혼자 칠 수 없어요. 같이 모여서 또 전쟁 치고 전쟁 친 자들이 또 전리품을 나누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전쟁이에요. 같이 전쟁 치러 가지 않아도 뒤에서 배후에서 기도만 해줘도 그 자들과 같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 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아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주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아시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지고 눈이 열리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